벌써 11월이 다가고 내일은 12월입니다. 연말이 가까이 올 때에 생각들이 많아지기도 하죠. 저도 과거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여 살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싶어서 남자가 약혼녀에게 하나의 청혼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겠고 제가 멀리 타국으로 가서 돈을 좀 모아다가 작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여서 시작을 하자고. 그렇게 하고 약혼녀는 고향에 남고 이 남자는 먼 타국으로 가서 열심히 가정을 위하여 돈을 벌고 힘을 다하여 나름대로 작은 기반이 될 만한 돈을 모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될 것 같았는데 강도를 만나서 수년 동안 모았던 모든 돈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 남자는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돈을 모아서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그러고 난 뒤에 열심히 일을 했으나 이전처럼 돈이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낮에는 갈 수 없었고 어둑어둑한 밤에 고향으로 돌아와 그 오두막 집을 바라보는데 그 약혼녀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편도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 남자는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그 밤에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서 출전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 머리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이 슬픈 이야기는 그대로 제게 남아있는 환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약혼녀가 좀 남자를 좀 더 기다려줄 수는 없었는가. 조금 더 기다려 주었으면 좋을 법했다. 이거 남자의 바람이겠죠. 반대로 이 남자는 돈이 없어도 돌아가서 진심을 이야기했더라면 좀 어땠을까. 이 어긋난 이 아픈 사랑들, 참 이야기 소설의 한 편이지만도 아픔이 배어있는 슬픈 이야기이죠. 72년도에 우리나라 대중가요에도 이런 노래가 있었죠.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제가 기억한 것 보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72년도 발표곡인데 그때 제가 한 10살쯤 됐는데 그때 동네 다니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지가 뭘 알았다고 이 노래를 했겠습니까마는 어린이 되어서 이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가사잖아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겠다고. 얼마나 애틋한 사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많지만도 그중에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기약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버티고 견디는데 기약 없이 약속 없이 무한정 기다린다? 참 어렵습니다. 아무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기다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어떤 유대 가정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신부 집에 신부의 들러리들, 친구들이죠. 10명이 등을 들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모두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약속 지킨다고 한밤중에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준비된 처녀 5명은 기름을 다시 부어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5 처녀들은 등불을 켜지 못하여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그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가 그 시대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약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혼인날이 되면은 저녁 때에 혼인이 시작이 됩니다.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중동의 뜨거운 날씨 때문에 주로 저녁부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신부 집에 기다리고 있던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등불이 켜지지 아니하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고 신부 집에 올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맞이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신부와 함께 다시 등을 든 신부 들러리들과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등불이 켜지지 않는다면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제때 왔으면은 모두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여서 신랑과 함께 신부 그리고 데리고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다시 기름을 부어 등을 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그만 참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5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준비 좀 했으면 참여가 가능한데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신랑이 늦게 도착할 줄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상적인 혼인잔치는 초저녁부터 시작이 되면 바로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서 갖고 있던 등으로도 충분한데, 생각보다 신랑이 오늘 본문에 더디 왔다고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마 본문에 봅니까 모두가 졸았다 잠잤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고 모두가 잠들 수밖에 없는 깊은 이 밤이었다는 사실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도 늦을 줄 몰랐던 것이죠. 평상시 혼인잔치이면은 이 등 하나로서 충분하게 보충하여 혼인잔치 참여할 줄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집에 갈 때는 신부집에 꼭 지창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창금 문제로 갈등과 대립이 종종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시간에 가지 못하고 그 시간을 초과하여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제 결혼한 이 영상 부부들의 커플 만드는 이 자료를 봤는데, 한국 청년이 국제 결혼하고자 라오스에 들어갔습니다. 라오스에는 신부될 분들과 그 부모와 친척들이 나왔습니다. 국제 결혼 중매하는 분들이 양쪽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남자도 라오스 처녀도 서로를 좋아합니다.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사가 안 됩니다. 부부들이 지창금 문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처녀가 딸이 부모에게 설득합니다. 저 남자가 좋다고, 한국 가고 싶다고 설득하여 부모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럼 혼인이 시작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따라 나온 삼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창금 2천만 원 했다가 3천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제 결혼 중매하시는 분이 파혼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렇게 끌려가서는 이 결혼 성사가 안 된다고.
그 장면을 보면서 21세기도 이런 부류가 있는데 이때는 이 지창금 문제로 심각한 다툼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하게 된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등 하나로 충분히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준비 못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말로 다가왔으리라 예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혼인잔치 자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등을 준비한 이들은 신부 지인들, 친구들, 동네의 처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등을 들고 참여는 했지만도 내일 같지 않죠.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기름을 준비한다 하지 않는다.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전혀 준비되지 않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더디온 신랑을 등을 켜서 맞이할 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말하는 이 다섯 처녀는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한 것이죠. 일찍 오면 일찍 온 대로, 더디면 더딘 대로 기름을 보충하여 등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와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처음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신랑이 더디어자 똑같이 잠을 잤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깨어 있었나? 깨어 있지 않았어요. 다 잠을 잤어요. 똑같이 잠을 잤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차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못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이 열 처녀 비유를 왜 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열 처녀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면 달란트 비유로 넘어가거든요. 즉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주의 재림이 임할 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마주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종말적 설교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첫 번째 설교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예시적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열처녀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주의 재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의 재림이 임하긴 임하는데 너희들 생각보다 더디 올 수 있다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하여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열처녀 비유로 통하여서 주의 재림이 더디 올 수 있다. 더디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이 곧 임박하게 올 줄로 알았어요. 주님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주님 부활하여 하늘로 올려 가실 때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곧 다시 오리라. 곧 다시 오리라. 곧이라는 이 의미는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모했던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있죠.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고 유대교의 박해가 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정부적으로 지배받고 또 이전의 유대교가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살아남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대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빨리 오시면은 악한 이들이 심판하고 우리를 들림받게 휴거하여 구원할 날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해야 될 이유를 발견치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에 대구 중심으로 다미 선교회가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단지든 학교 그만두게 하고 생업을 포기하여 사회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다윗 선교와 비슷한 패턴으로 주의 재림이 곧 이 말이라 예상하고 생업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생업을 포기한 이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냥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 임박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생업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하신 메시지였어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 말라. 강력하게 선포했던 배경은 바로 임박한 종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대에 전달했던 메시지였던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지기 이전에 이런 일들을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여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도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에 나타난 비유에서처럼 신랑이 더디 온 것처럼 주의 재림이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는 것 기억하라고 미리 예시해 주신 비유가 오늘 열처녀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준비해 두면은 잠시 졸아도 다시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13절에 깨어 있으라 하는데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자지 말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대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 잤습니까? 안 졸았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이 잠을 잤어요. 신랑 기다려 지쳐서 똑같이 졸았어요. 잠자고 좋은 것은 똑같았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잠을 잤고 졸았지만도 신랑이 더디 왔을 때 다시 일어나서 준비한 기름으로 등을 박혔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린 깨어있으라는 것을 문자적인 해석으로 잠자지 말아야 된다고 해석하는데 우리 모두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졸고 잠자더라도 준비는 하고 졸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으라의 본문의 본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을 잤고 졸기도 했으나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대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디게 예상 못한 순간에 왔을 때에도 기름을 보충하여 다시 일어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기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는 잠을 자지 않아서 종일이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는들 더디 온 신랑을 맞이할 수 있나요? 기름이 없는데 맞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음의 이 의미를 잘 쓰게 해야 합니다. 이건 대비하라. 어떤 경우는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깨어 있는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나요?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구절 깨어 있으라 이 메시지는 항상 준비가 되어라.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 대비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어떤 교회 절기를 지킬 때에 그냥 교회 절기니까 장식하고 넘어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만약 이 시간 오신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주님 오늘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던져야 될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대하여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앞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급작스럽게 왔을 때에 자신 있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 대림절 기간에 보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양쪽 캐고 장식하고 트리하고 그 기분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 내가 주 앞에 오늘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준비된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잘 소개되었던 미국의 유명한 집필가의 설교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45년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과 환난, 어려움, 가난, 궁핍, 수없이 많은 죽음을 마주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상 경험했던 것들을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죽음이 임박하게 다가올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남아있는 가족들은 죽음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걸 꼭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경험한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책으로 2020년도에 출판했습니다. 그게 On the Death, 죽음에 관하여. 참 필요한 주제거든요. 그 책을 내놓은 것이 2020년이었고 그해 연말에 어느 지역 집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통증을 느낀 팀 켈러 목사가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경을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배운 것 중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이 자동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신앙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암 4기 진단을 받았을 때에 신앙이 위기를 극복할 위안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가 암 진단 받았을 때 자기 고백을 그대로 진술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자동적인 위로와 실존적인 능력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실제 아픈 부분을 도려냅니다. 나는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설교하고 위로하고 다녔는데 정작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내가 갖고 있던 신앙, 내가 갖고 있던 내세관들이 전혀 위로와 힘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고백인 것이죠.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합리적이고 또 의식적인 인정에도 불구하고 불치병 진단은 당장 내 속에서 무척이나 강력한 심리적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해되시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인간적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세관, 신앙관이 있었지만도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다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죽음에 관한 책을 썼던 팀 켈러 목사가 계속 거부합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죽을 수 없어.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나 생기는 일이지 나한테는 아니야.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소리내서 말했을 때 나는 바로 이 착각이야말로 그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던 실질적인 작동 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나라는 거지. 이게 나라는 존재. 20년에 죽음에 관한 책을 쓰고 그 해에 암 4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3년대 팀 켈러 목사가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마지막 임종 전에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저를 사랑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에 감사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다. 저를 집으로 보내소서. 여기서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갈등, 대립 넘어서서 죽음을 수용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죽음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팀 켈러의 목사의 이 일을 여러분이 소개하는가 하면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도 진술하고 잘도 아멘하죠.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정작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언제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둑처럼 훅 찾아오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사역하다가 경산에서 개척했던 노상식 목사님이 51세에 심장마비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도 한동안 흔들리고 강한 거부감으로 버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제 은사 가운데 한 분도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신학교 교수였었고 비산동 쪽에 개척하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분이시기도 하셨는데 어느 날 진단받았는데 간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아버지 목사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 왜냐? 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냥 죽음보다 암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다. 내가 죽어 장례를 치른다면은 노회장이나 대단한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치러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남편을, 아버지를 떠나보는 것이 슬픈 일일 수 있지만 절망처럼 그렇게 슬피 울지는 말아라. 그리고 나의 마지막 가는 옷도 평상시 옷을 입혀서 장례를 치르고 너희들도 검정 옷만 아니라 일상에서 입던 편한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 찬송가는 내가 잘 불렀던 찬송가, 십자가 군병 힘있는 찬송을 좀 불러다오. 나의 묘비에는 화려한 이력이나 목사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라. 나는 목사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사실 이분은 일본 과거에 유학 갔다 오고 학교 교수로 계시기도 하신 분인데 아무것도 내 경력과 이력을 넣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묘비에 써줬으면 좋겠다. 실제 저는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예식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죽음들이죠. 준비된 죽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즉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냥 성탄절 문화에 젖어서 그냥 놀이문화 흥청만청 아니에요.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본 주님이 오늘 재림했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떳떳하게 등불 켜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보셔야 합니다.
역사적 주의 재림이 아니고서도 개인의 종말 죽음이 왔을 때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거부하고 신앙이 흔들릴 것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에 대해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만약에 그런 일이 덜컥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준비할까? 이건 매우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든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죽음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자기 내면을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며 조용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